요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엘서 호세아, 요엘, 구약 성경 제 성경은 270장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저랑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구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네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12절) 2장 12절부터요. 12절부터 17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를 누가 알겠느냐.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케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되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예, 그 요엘은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의 이제 남쪽인지 북쪽인지 하지만 그 시온 할 때 보면 남쪽에서 그 활동한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나오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추측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주게 됐냐면 여기 보면 이 2절 3절에 보면
늙은 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나오잖아요. 늙은 자는 뭐 나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뭐 그 경험이 적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과정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더 많이 알 수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여기 보면 4절에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뭐 잘 우리가 팥종이 뭐 메뚜기, 느치 뭐 그다음에 뭐 이런 황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이게 뭐 메뚜기인가 황충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만 하여튼 그 메뚜기의 성격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메뚜기가 이렇게 자라면서 번식해가지고 식물들을 왕창 먹어 삼키는 그런 사건을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사실 우리 시대에도 저는 뭐 얼마 전 코로나 전인가요? 2020년 정도 됐나요? 그때 그 아프리카에서 그 사막 메뚜기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메뚜기가 알이 이렇게 부화가 됐대요. 20년 정도 막 있대요. 땅 속에서.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건조한 사막에서 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메뚜기 떼가 이 엄지 손가락만한 이 메뚜기가 생겨가지고 기억나시죠? 그때 탄자니아 뭐 서아프리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메뚜기가 얼마나 빨리 번식했냐면은 그 하루에 그 당시 그 땅에서 굶주린 사람이 많았는데 하루에 3만 5천 명이 먹는 식량을 하루에 먹어 치워가지고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가지고 나중에 저기 아시아까지 왔거든요. 중국까지 왔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 생생한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등에다가 살충제를 이렇게 짊어매서 막 죽이려고 하고 헬리콥터에서 방제도 이렇게 해도 도저히 그 메뚜기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잦아졌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무엇을 묘사했잖아요.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한 이족, 그러니까 이 적군으로 묘사했어요. 심지어는 적군, 강한 적군이 왔는데 이 적군이 얼마나 무서운지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뭐 같다고요? 사자의 이빨 같다고 했어요. 어금니는 사자의 어금니 같다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대추나무, 석류나무, 사과나무 모든 나무를 어떻게 12절에 보니까 다 갈기갈기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농부들이 포도주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먹여서 포도주 해서 먹으니까 포도주도 만들 뭐가 없어요? 포도도 없고 그 다음에 곡식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재로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뭐가 없어요? 사람들은 소재로 드릴 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생이 뭐라고 나옵니까? 인생이 희락이 말랐다. 12절 말씀 후반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의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는 뭐요? 이러므로 인생의 즐거움, 희락이 뭐요? 말랐도다. 그렇죠. 뭐 우리가 경제적으로 IMF 겪었잖아요. 그 IMF 겪어서 직장도 잃고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직장을 잃어서 아빠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저 관악산으로 등에다 이렇게 배낭 메고 갔어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직장이 끊겼으니까. 그렇죠? 그 직장이 끊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의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힘들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겪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한파가 와가지고
경제 한파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창고가 말랐잖아요. 그래서 건설업이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나라 건설업 때문에 사실은 먹고 살고 사는 거거든요. 거기서 같이 돌아가는데 건설업이 안 되니까 지금 전부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즐거움, 이 경제,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 영상 준비하셨나요? 예. 우리 지금 최근에 있는 일인데 7일부터인가요? 미국에서 LA의 산불 얘기인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2025년 1월 17일 7일부터 예.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흘째 잦아들지 않으면서 미국 유명 인사들의 주택도 불에 탔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유명인의 주택 가운데 전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LA 지역에서 지난 7일 시작된 대형 산불이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화마가 휩쓸고 간 지역은 그야말로 쑥대밭처럼 변했습니다. 특히 유명인들의 저택이 몰려있는 팰리세이즈의 피해 면적이 가장 넓은데 지금까지 6%만 진압될 정도로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에 위치한 전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의 주택도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박찬호 전 선수의 2층 주택이 이번 화재로 모두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는데 위성지도상 화재 발생 구역과 해당 주택이 위치한 곳을 대조했을 때 두 지점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 전 선수와 가족들은 화재를 피해 인근 호텔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선수가 운영하는 회사 관계자는 박찬호 전 선수가 안전하게 대피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가족분들은 다 안전하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페리스 힐튼 등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도 SNS를 통해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비통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가 하면 필요한 물건과 반려견들을 급히 차에 싣고 대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Okay, we found everyone. We're packing up the car, getting ready to go to the hotel. It's so big, it's so red.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로 최대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3조 원의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10명이 사망한 가운데 오는 14일 강한 돌풍까지 예고돼 있어 완전 복구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풀무불 이렇게 혹시 어렸을 때 밥을 때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풍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셨습니까? 예. 대장간에 가면은 쇠 있잖아요. 쇠를 이렇게 빨갛게 하기 위해서 위에다 풀무불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렇게 더 이렇게 강한 거는 물론 이제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비가 안 왔다고 그럽니다. 2, 3년 전에는 많이 비가 와가지고 대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숲이 막 자랐대요. 그런데 최근에 한 몇 달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었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요번에 이게 불나니까 왕창 이렇게 산에 초목들이 다 불시제가 돼가지고 탔다고 그러죠. 근데 더 우발적인지 모르지만 바람이 시속 160km가 왔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풍 올 때 보통 40, 50마일도 엄청나거든요. 근데 160이면 이건 그냥 생나무도 다 태울 수 있는 정도로 그 나무가 바람의 세기가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경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물론 기후 재앙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보죠. 이 말씀 잠깐 놓고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여기 잘 보세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그죠? 자, 불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거기서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이번에. 그렇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불로 심판한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불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로 심판하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한다거든요. 그러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심판이 예비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말씀에 해당될까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 전에 분명히 휴거가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분명히 나오잖아요.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심판과. 요한계시록 나온 것은 심판이거든요. 심판과 그 다음에 멸망하였는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다시 이제 요엘서로 가면요. 요엘서 뭐 만채 이상 뭐 앞으로 끝이 없대요. 이게 바람이 불면은 그 LA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20%인가 있는데 25%가 산대. 그 지역에 인구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교민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힘들지만 미국은 더 힘들어요 지금. LA 그 교민들은, 그죠? 집도 잃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이. 산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아침에 그냥 그 심지어는요 보험회사들이 그 지역에 보험 드는 걸 꺼려한대.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정확한 건 모르지만 60% 정도가 재계약을 했는데 미루기 때 보험회사들이. 그러니까 60% 정도 사람들은 뭐야? 보험금도 못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자, 다시 이제 요엘서에 보면, 자, 선지자는 이걸 위해서 이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첫번에 누가 나옵니까? 1장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늙은 자들아.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아, 아비들아, 너의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그래서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면 이 일을 자녀들에게, 또 자녀 손자들에게, 또 후대에게 이것을 뭐라고요? 선포하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나오고 5절에 보면 한번 보죠. 무릇 취하는 자들아. 이 취하는 자들은 이제 먹고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겠죠. 성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여기 보면 깨어 울지어다. 그래서 지금 요엘 선지자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 취하는 사람들은 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나오죠. 제사장들은 뭐라고 나옵니까? 슬퍼하라. 슬퍼하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절 11절에 보면 농부들은 뭐라고 나옵니까? 부끄러워할지어다. 왜? 소산이 끊겼으니까. 그 다음에 1장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뭐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그 다음에 2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여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지금 요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아비들에게, 늙은이에게, 그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에게, 농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울며 이렇게 애통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따지면 무슨 얘기예요?
금식하고 울라 그런 거예요. 음식을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뭐라고? 애통하며 울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꼭 이 요엘 선지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극한적인 상황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에. 그죠? 나라도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이렇게 놓고요. 우리 그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가 같이 교독하죠.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든지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여기 목자들에 대해서 했는데 목자들 뭐라고 했습니까? 벙어리 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지금은 뭐 우리가 잘 이렇게 그 살고 밥을 잘 먹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시골 태어나 농사짓는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제 그 농사를 지으면 그 광이 있어요. 광을 이렇게 광에다가 탈구해가지고 이 가만 넣어가지고 가마니로 해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해가지고 쟁여놔요. 그런데 한겨울 있지 않습니까? 한겨울. 지금 이 정도 될 때 한밤에 밤이 굉장히 길어요. 그전에는 무슨 경보장치도 없고 뭐 없어가지고 이렇게 넣는데 그 이제 가끔 이제 그 배고픈 사람들이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집에 이제 이렇게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집에 그 담으로 이렇게 돌로 이렇게 돌담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돌을 내려놓고 들어올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대문을 이렇게 빗장을 열어요. 빗장을 열고서 이제 나갈 수 있는 길을 통로를 하면서 잽싸게 그 광에서 이 쌀을 별을 이렇게 짊어지고 가려는데 그때 뭐가 짖습니까? 개가 그냥 멍멍멍멍 이렇게 이렇게 짖으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어나요. 근데 밖에 안 나가요. 왜? 위험하니까. 일어나가지고 성냥으로, 아리양 성냥 있잖아요. 성냥으로 탁 켜가지고 호롱불 있죠. 호롱불을 이렇게 붙여놔요. 그다음 전기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호롱불 붙이면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어떻게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가면요, 진짜 그 담 있잖아요. 담 돌이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시 쌓죠. 그거를 다시 쌓아가지고 그러는데, 다른 집 어떤 집 경우는 개도 안 짖는데요. 왜 안 짖냐면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뭘 집어 던져요? 쥐약, 독약을 줘가지고 개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개가 짖습니까? 안 짖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와서 아주 마음 놓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개는 바로 이 집을 지키는 충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 목자들, 장로들,
쉽게 하면 교회 장로들을 목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감독들. 그래서 감독들을 행해서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같이 읽어보죠. 이 파수꾼들은 뭐요? 소공이요,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뭐요?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11절 같이 읽어보죠. 이 개들은 참으기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고 어디 있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는 훌륭한 목자였잖아요. 양들이 오면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고모고도 싸웠잖아요. 사자랑 싸우고. 그래가지고 양은 다윗은 훌륭한 목자로 이렇게 묘사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죠? 양들이 오는 것은, 늑대가 오는 것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다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자기 목숨까지 버티신 목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목자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목자님들이 깨어 있도록, 그 다음에 목자들이 양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 목자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자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새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오면.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20장 말씀 한번 보죠. (20장 28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목자들의 일은 뭐예요? 양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프면 쓰러지면 가가지고 상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치고 밥을 못 먹으면 데려다가 우유도 먹이고 꼴을 이렇게 주는 것이 목자죠. 이제 근데 만약 이 목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목자가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화하는 것도 좋지만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약 먹고 의사 치료 받고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들은 목자의 돌봄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29절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보죠.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도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건 사꾼 목자예요. 사꾼 목자는 뭡니까? 자기 이익만 아까 취한다고 나오잖아요. 분명히 나오죠. 자기 이익만 취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30절 말씀 또 읽어보죠.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뭐요? 어그러진 말. 이게 퍼버스팅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주 그냥 왜곡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사실 에덴 동산부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나오면 다스린다. 지키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왜 다스린다고 나옵니까? 그 당시 이미 사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 아담은, 최초의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을 가꾸고 돌보고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그런데 다스린다는 이 도미니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왕이 통치한다는 건 뭡니까? 다스리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통치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통치하는 개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통치하는 개념을 주셨는데 사단이 어찌 공격했습니까? 하와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잖아요. 더했잖아요. 심지어는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만 공격한 것이 아니고 이미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와가 책임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에게 나와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둘이 예를 들면 부부가 그러니까 결혼하면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가 돌보고 가리키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누구 책임입니까? 한 사람 책임, 아버지 책임입니까? 엄마 책임입니까? 이건 둘 책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바빠가지고 밖에 나가고 장사하고 이러기 때문에 가정 돌보는 건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동일한 같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거짓 선동은 이미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단의 무기는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을 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식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죽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가정도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 회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치료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죄를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간격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해결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죠.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같이 읽어보죠. 거짓을 말할 때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사단의 본성이에요. 사단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 사실, 참,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특징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 땜빵 이렇게 돌려 말하고 이렇게 하면 뭡니까? 그 출신이 뭐라는 거예요? 아비가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구원받고 침례까지 줘도요 가짜가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며칠 전에 읽고 주님 말씀 참 너무 정교하구나.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22절 보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굉장히 힘들죠. 제가 쉬운 말로 다른 성경 버전 할게요. 숨겨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숨겨진 거를 하더라도 어떻게 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밀히 간직하는 것 중에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꼭꼭 숨기잖아요. 나만 알게. 나만 한다 이렇게 하지만 주님 말씀에 보면은 이 숨긴 것도 뭐야? 결국 널리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은밀히 자기만 알고 있는 거, 가정만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널리 퍼진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척 이거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가정에서도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사회에서도 진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어떤 거래하는 사람한테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세금 계산서 제가 받아야 되는데 그 친구가 없으니까 다른 데를 이렇게 대행해 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저는 정당히 받을 권리가 있어서 받았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무개 씨, 왜 당신 가짜 그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걸 들으니까 괘씸해. 차라리 없다고 그냥 나한테 얘기하지. 그러면 내가 받지 않지. 그래가지고 제가 세무서에 그 세금을 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그 사정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번 정도 하더니 이제 안 오더라고요. 저 친구가 나한테 가짜 줬다고 돈을 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진실하게 살아야지. 그랬더니 아니니까 그렇게 했겠죠. 뭐 그 친구도 믿었고 했겠죠. 근데 그 친구가 거래하는 업체가 세무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수증이 나와가지고 몇 배 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침례받은 성도님들도요, 진짜 말씀하셔야 돼. 드러내야 돼.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복음 상담하고, 얼마나 복음 잘 전해요? 상담해가지고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배웠잖아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풀무불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아까 LA는 맛보기예요. 이거 맛보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무기 거짓말도 사실은 이렇게 한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더 극심한 것은요,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 이제 2장 18절에 보면 이제 사단의 군대가 아주 그 떼거리로 이제 공격을 합니다. 한번 어떻게 보죠? 아이들아, 이것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을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신천지, 그 다음에 그게 많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적 그리스도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멸망의 사람이라고 됐고요. 요한 1서에서는 적 그리스도라고 나온 거예요. 그게 엔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떼거리로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와 그 이주민단체 가면요, 우리 집사람이 일 보고 오면요, 그 사람들이 떼거리로 이렇게 막 길목에 서 있대요. 일도 안 해. 예, 자기 하나님의 교회 오라고.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 사기 군단을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 다시 이제 오늘 결론으로 가면
아까 요엘서로 가면요. 요엘서에 이제 나오죠. (1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요엘서 1장 14절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며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들지어다. 그 다음에 2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가복음 9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이 3명 제자들 갖고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더디 오셨나 보죠. 근데 그 9명의 제자들이 막 어떤 서기관들과 변론이 있는 거예요. 무슨 변론이 있냐면, 내 아기가 귀신 벙어리 돼가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서 당신들 제자들에게 쫓아내라고 했는데 못 쫓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그 아비가 달려와가지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아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불과 물에 넘어졌대요. 왜 아이가 물에 넘어가요? 그죠? 불하고 물은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명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잖아요. 쫓아내가지고 그 아이가 막 거꾸러져가지고 거품을 죽은 것 같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일으켜서 살려냈지 않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예수님, 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이유는 기도와, 다른 성경에 보면 금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킴제스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뭐예요? 나가지 않으리라. 그래서 저는요, 자녀 문제 있을 때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문제 있을 때는 교회가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놓고 뭐가 들어갔어요? 악한 귀신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것을 위해서 싸우는 방법은 금식이에요. 용돈 주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오잖아요. 금식해라. 나라가 어려울 때 뭐예요? 금식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금식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금식을 뭐라고? 선포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요엘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요? 너희는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라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죠? 아비들아 뭐라고 했어요? 울라고 나오잖아. 울라고 나와요. 왜 울음이 그쳤습니까? 왜 교회가 울음이 그쳤습니까? 왜 애통이 그쳤습니까? 왜 슬퍼할 일을 슬퍼하지 못합니까? 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핵심 뭐냐면 울며 애통하라. 한번 보세요. 2장 보면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뭐요? 마음을 찢어야 해요. 마음을.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야 해요. 마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마음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예요? 돌아오라. 이게 회개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킨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보면요.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수놓는 제사장들아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울다고 나오죠. 울며 애통하며. 주님이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백성을 뭐요?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금식 울면서 우리가 애통하지 않고요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 듣지도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응? 가짜예요, 가짜. 그런 성도가 있으면 가짜예요. 응? 껍데기예요, 껍데기. 명목적인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럴 때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응?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말로만 하는 것은 립 서비스 해가지고 거짓말이에요. 이거 아주 가짜예요, 가짜. 마음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18절 말씀 보시죠. 18절, 2장 18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요.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그 20절에 보면 북평 군대는 메뚜기 떼예요. 내가 북평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어디요? 동해로, 그 후계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요. 뭐요?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메뚜기가 죽으니까 상한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산 커뮤니즘, 이 공산 세력이 사실은 메뚜기 같은 것이 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누구를 깨닫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깨닫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그죠? 우리가 만약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살고 평안하게 산다 하면서 세상에 취해 있으면 포도도 취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포도도 취하고 경제에 취하고 재물에 취하고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는 게 누구겠어요? 메뚜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메뚜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박살낸다고 했잖아요. 그죠? 저는 이거 우리가 금식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이 세상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큰 복음의 일꾼 나라가 될 것 같아요. 통일도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선교사가 가장 많잖아요. 왜 많은지 말씀할까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가장 많다고 그러는데 미국은 숫자적으로는 많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많은 이유는 몰몬 교도 있잖아요. 몰몬도 교도.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도 와 있거든요. 둘씩 가방 메고서 양복 다 입고 청년들이 와가지고 영어 잘하니까 영어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몰몬 교도 교인 수가 한 100만 명 정도 된대 현재. 근데 이 사람들은 남자들은요 일생에 청년 때죠.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은 2년 동안 해외에 나가가지고 선교를 해야 된대. 선교가 뭐냐면 나가가지고 자기 자비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몰몬 교도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타주만 해도 유타주 있죠, 미국에 200만 명 인구 중에 40%가 누구예요? 몰몬 교도예요. 그러니까 80만이죠. 그 80만 중에 남자는 40만, 그죠? 또 40만 중에 정령이 따지면은 그 얼마요? 10,000명 이상, 2만 명이 뭐 유타주만 그들이 청년의 시기에 해외로 선교를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곳이 미국이라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많다고 그럽니다. 그죠? 우리 순종이 아빠 지금 아프리카 가셨잖아요. 그죠? 진짜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꾼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이 위해서 사실은 가장 공격 대상이 대목인 거예요. 세계에서 현재.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북한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북한 사람들이 이 추위에 굶주리고 먹고 밥도 못 먹고 살지 않아요? 얼마나 불쌍해?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뭐라고 해야 돼? 여기 나오자.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뭐예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이 북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눈물 나요. 눈물 나. 이 같은 동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같은 동포를 왜 이렇게 외면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 형제한테 물어,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울며 금식하며, 그죠? 애통하며 금식하며.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자세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주님 섬겼어요. 그 말씀 하나 보고 마치죠.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나오잖아요. 주를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금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고 저는 이들이 진심으로 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렇게 금식 주님 앞에 동참하는 안산 동부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